우리 오프라인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너무 반갑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랩런트들도 반갑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참여하게 될 랩런트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다 같이 반갑습니다. 우리 가을 학기 개강 인도 받습니다. 개강 예배를 오늘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가을 학기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개강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 훈련받고 인도받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장 살리기 위하여 2학기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학교 현장, 우리 청소년 현장, 가야 할 모든 미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영적 시스템 세우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원의 축복으로 무한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 속에 청소년 현장과 미래 237 치유 서밋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2024년 가을 학기 이제 시작하고요. 온라인에 있는 랩런트들, 오프라인에 있는 랩런트들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귀한 전 모든 랩런트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아직까지 등록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뭐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평소에 한 뭐 60에서 80명 저희가 인도를 받았고 이번 학기는 현재까지 한 50명 등록한 것 같아요. 그중에 절반이 이제 온라인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학기 특징이 해외에서 참여하는 랩런트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고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또 시국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중요한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역사가 그 해외 현장에도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글로벌한 현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비록 안 들리지만 다민족과 같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민족 237 현장과 지금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또,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동의를 해줘가지고, 예은이가. 그래서 다음 주가 바로 또 추석이잖아요. 다음 주 추석 연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휴강이거든요. 한 주 강의를 하고 바로 휴강하고 다음에 하면은 너무 많이 잊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개강 예배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개강 예배만 드리고. 근데 왜 여러분 박수를 치는지 사실 좀 의문인데, 왜냐하면 멀리서 왔는데 한 시간만 하고 간다 그러면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 저는. 근데 여러분은 상관없는 건가 봐, 그치? 네. 그래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냥 바로 가지 말고 뭐라도 먹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취소할까요? 아, 그래? 네. 뭘 먹으려고. 그래서 네, 그냥 한 시간만 땡 하고 가면 너무 좀 아쉬워서,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은 끝나고 같이 뭘 잠깐 먹고 하려고 합니다. 자, 네. 하지만 개강 예배 메시지가 또 의외로 막 3시간씩 할 수도 있다. 표정 봐라. 굉장히 일어나서 이제 그 촛불 시위를 할 기세로 이제 저를 쳐다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앞에서 메시지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는 전부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다. 아시겠죠? 제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배웠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청소년 전도신학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질문 우리 해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전도신학원이라는 시스템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신학원을 왜 하느냐?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신학원이라는 시스템을 왜 시작하게 되었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학원은 2년 과정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3년, 4년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 2년 할 때 수업 시간은 한 번 할 때 4시간, 5시간 했거든요. 토요일 날 4시간, 5시간을 했어. 그러니까 2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좀 빡세잖아.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2시에 시작하면 거의 한 4시 반쯤 끝나죠? 그렇게 짧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래 60분짜리 네 타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40분짜리 세 타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년 6개월, 거기다가 좀 더 훈련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4년 8개월 일정 잡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운동 우리가 똑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전도신앙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두란노 운동이라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에페수스라고 찾아보면, 구글 지도에 에페수스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지금은 이제 폐허만 남아있고 유적만 남아있고 그 옆에 셀축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가봤는데 랩런트들 데리고 꼭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언젠가 여러분하고 같이 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입니다. 그치? 우리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한테 시간표 주실 거야.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한 인구 한 20만, 30만 명 되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의 특징, 아시아주의 주도였습니다. 아시아의 도청 소재지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을 때, 그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한 30개 가까이 있는 그 속주 프로빈스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5, 6학기 때 배울 건데 5, 6학기 사도행전 시간에 이런 얘기 다 하죠. 아시아의 주도이면서 정치 중심지, 그 다음에 그때는 항구 도시였어요. 경제 중심지, 문화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엄청 큰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당시 크고 화려했냐? 대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 여러분 7대 불가사의 들어봤습니까?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 피라미드 있고 뭐 제우스 신상 있고 로도스 등대 있고 무슨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 그 정도로 엄청 대단한 건물이었다는 거야. 이러니까 온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하면 아르테미스 신전 다 알아. 그러니까 요 동네가 완전 우상 동네가 되어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너무 많고 영적인 문제 재앙 만난 사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모르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참배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돈 뿌리고 가니까 경제적으로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타락 문화 그다음에 범죄 재앙 계속 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 현장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회당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고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서원으로 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서원이라고 하면 도서관 겸 학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도서관도 되고 학교도 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서 집중 훈련을 한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어느 정도 했느냐? 매일 했는데 2년 동안 매일 훈련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시아 주가 복음화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여기서 치유도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이건 사도행전 8장이다.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19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치유되고 귀신 떠나고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딱 쫓겨나고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해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귀신한테 명령하는 유행이 벌어졌다가 무슨 귀신 쫓아내기 챌린지, 예수 이름 챌린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뭐 틱톡 찍어가지고 막 하는 막 그거 올리려고 했는데 망한 거야. 스게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야야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뭐 어디서 온 거야? 뭐 이래가지고 막 좁힌 거야. 어디서 가짜 나부랭이가?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그만 하지 말라고 뭐 이러니까 막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계속 좁혀. 이러니까 7명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못 이기고 도망치다가 그래서 빤스런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 빤스런.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왜냐하면 옷 잡아가지고 계속 패니까 옷을 다 팽개치고 도망간 거야.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야, 예수 이름은 진짜구나. 예수 이름을 가짜로 흉내내면은 개 쪽팔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서 사람마다 다 충격받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마술하고 점치던 책들을 다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 우리 돈으로 따지면 5억에서 10억 원치 이렇게 된 겁니다. 우상 문화가 완전 개혁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보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19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작정하고 이르되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이 앞뒤로 헷갈리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어요. 로마 복음화까지 여기에서 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두란노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란노 운동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여기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학원에서 복음을 오직으로 말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두란노에서 이 운동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운동 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기독교를 되게 비난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그런 거 얼마나 느낀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조사한 게 나오는데 각 종교에 따르면 한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종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불교, 뭐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다음에 뭐 착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나오더래요. 천주교, 가정적이고 부드럽고 선량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래. 기독교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고 뭐 상대하기 싫고 이걸로 꽉 찬 거야. 불교는 그 이미지 중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하나 나왔어. 조금 고지식해 보인다. 이게 한 10% 정도 나왔대. 천주교는 부정적인 이미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대. 기독교는 긍정적인 이미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싹 다 부정적이야. 기독교가 지금 아주 비난받는 시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 같은데 이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뭐 배우자가 이런 종교였으면 이런 종교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압도적 1위 그냥 개신교. 그래서 기독교인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희한한 시대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앞다투어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조롱합니다. 지금 한국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 후보로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했는데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대법관 하신 분인데 뭐 훌륭한 분인가 봐. 근데 이분한테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화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한 거야. 국가인권위원회 하는데 진화론 얘기를 왜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걸 건 거야. 긁으려고. 그래서 이분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진화론을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과학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론을 안 믿을 자유 있지 않냐. 믿음의 영역이다.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싹 다 욕으로 도배되잖아. 완전 조롱이라니까? 무슨 아직도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 무슨 글들이 올라왔냐면, 뭐, 최다 댓글 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창조론자는 거의 조현병하고 똑같은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아예 금지시킬 것이다. 차츰차츰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금지시키느냐? 공공기관에서 기독교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종교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공무원이라면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신 사역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에는 학교 운동장 가서 앉아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캠프, 지역 전도 캠프 한다 이러면은 다 같이 그냥 학교 운동장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 저도 여기 앞에 세륜중학교 다 걸어 돌아다녔는데 여기 건너편 오금 고등학교 뭐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요. 다 잡힌다니까. 어디 외부인이 들어오느냐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막 그때는 누구든지 쉽게 만나가가지고 막 학교 운동장에서 담배 피고 있는 불량 학생인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벌써 다 갔고 지금 저 사람하고 나만 남아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 불의를 보면 참아야 되는 성격인데 무서운 걸 보면 참아야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더니 이 친구가 사실은 방황하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단번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 충격받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거든. 지금은 안 돼, 이게.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일본에 갔더니 대학교 입국 컷이야. 대학 캠퍼스도 못 들어가. 전도하러는 대학 입구로도 못 들어가. 지금 한국은 그나마 대학 캠퍼스 들어갈 수는 있거든. 근데 아마 앞으로 안 될 겁니다. 곧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각 대학에서 총학생회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거 발표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종교 포교 활동 금지하도록 하겠다. 한 5년 전인가 서울대 학생회장이 그거 공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 총학에서 그런 거 나눠주잖아. 전도 금지 팻말 같은 거 나눠주잖아. 전도 거부 팻말. 그래서 총학생에서 나눠줘.
그래서 누가 다가올 것 같으면 말 섞는 게 너무 귀찮고 그다음에 약간 IS 막 성격이 MBTI I인 사람들이 말 꺼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누가 외부인 저기요 하면은 바로 팻말 꺼내라고는 포교를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팻말 딱 꺼내. 그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계속하면 신고 간다는 거야.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아예 어디까지 갈 거냐면 아동 학대하지 마라. 미성년자에게 종교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 경찰에 고발해. 그러면은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아동학대를 했다고 지금 미성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로 데리고 이래가지고 바로 체포, 양육권 박탈. 상상이 되세요? 유럽이야.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제 댓글들이 나와. 아예 애들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 종교 강요 말이 되냐. 나왔어요. 이제 그게 지금 중국과 북한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국가가 키우지 개인이 못 키우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 있다는 거야. 자기들은. 근데 미성년자는 정신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세뇌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종교를 가지면 안 되고 성년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종교 가져라. 그때까지는 국가가 키운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막 그 국영 타가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잖아. 그게 공산주의 국가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가했다는 거야. 앞으로 차별금지법 나온다? 더 심해지겠죠? 근데 요렇게 문화적으로 핍박하고 사회적으로 핍박하고 앞으로 법적으로도 핍박하게 될 그 시대를 두고 어떤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겠냐? 당연히 따라옵니다. 타락을 막아주는 게 복음이고 타락을 막아주는 게 이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그리스도 운동인데 복음 운동인데 이거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대가 악했었냐면요. 요 로마 시대 어느 정도 악했었냐면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검투사 경기하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봤죠? 거기에서 얼마나 악독하고 악랄한 짓을 했는지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서 아니다 뭐 하여튼 너무 잔인한 일들이야. 그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것은 애교라니까. 짐승한테 강간당하도록 만들었다니까. 왜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거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우스가 소로 변해가지고 여자친구 만나고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소가 지금 제우스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야. 그걸 노예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시켰다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했는지 아세요? 사람 죽이는 게 우스운 시대였다니까. 사람 죽여서 잡아먹는 게 우스운 시대였다니까. 그 풍습들이 언제 없어졌냐? 기독교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로마 정복하면서 그 풍습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막았다니까? 오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지. 기독교가 로마를 타락시켰다. 이런 소리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전부 막아주는 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성경대로 말하지 마라 얘기거든요. 타락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타락하니까 중독 시대가 옵니다. 중독되니까 정신적으로 질환 시대가 찾아옵니다. 당연히 곳곳에서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개인에게 영적 문제, 가정 가문의 저주, 시대 사회에는 재앙 들어옵니다. 이 현장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다.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현장이다. 세상 신, 세상 임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완전히 어둠에 빠뜨려 놓은 거예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뭘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세상 풍속을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6장 12절에 정치와 권력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모든 불신자 아비 노릇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탄이 현장 장악하고 전 세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데 내용도 모르고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 복음만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이 복음만이 죄의 저주를 막고 이 복음만이 재앙에서 인생을 건져내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기독교가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금지되는 상황까지 왔느냐?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꽉 찼으니까요. 이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 결과예요. 궁금하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한 사람 중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인 요청 속에서 청소년 전도 신학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전도자 개인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가 제대로 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현장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의 열쇠와 그 비밀,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이 사실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것을 삶으로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앙 막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재앙 막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다락방 전도가 성경대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락방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파송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 현장에 들어가서 겨우 그냥 뭐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 수는 없잖아.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바꿔야 되거든요. 재앙을 막아줘야 되거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포럼 보니까 어떤 랩런트는 자기 메시지 나오는데 자기 현장이 보이면서 막 포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포럼하더래. 왜냐? 이게 막 자해를 자기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자해를 막 하는데 0.5자 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해를 그렇게 하니까 여자애가 그 애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난다면서.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현장에 꽉 차 있다니까요. 너무 많이 있잖아.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니까.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니까. 그 재앙을 막아주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청소년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세워주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를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을 전도자로 확립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을 움직일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거든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다른 걸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꽂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장에 프로그램은 있다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메시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 메시지가 제대로 안 들리고 있고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복음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설명 가능?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뭔데요? 그게 설명될 수 있을 만한 나를 통해서 그 사실이 증거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리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게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지가 내 속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인 거야.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메시지가 내 속에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야 메시지가 내 속에 흘러와서 꽉 차야 어느 날 내 생각이 바뀌어요.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려면 정보가 입력돼야 되는데 머릿속에 정보가 어느 정도 입력돼야 되느냐? 1톤 트럭치의 정보가 입력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톤 트럭. 그 종이에 써 있는 정보가 나한테 입력돼서 내 생각을 바꾸려면 요 종이가 1톤치 쌓여야 된다는 거야. 메시지가 1톤치 쌓여야 된대. 그럼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이분이 삼성이라는 회사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 마크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꾸자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런 운동들을 했거든. 이러면서 한 게 뭐였냐면 그 회사 삼성 안에 있는 회사 사장들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강연을 한 거야. 계속 강의를 했어. 이건희 회장이 그 똑똑한 사람 삼성그룹 안에 있는 최고 인재들을 모아놓고 앉혀놓고 계속 잔소리를 한 거야. 강의지. 강의인데 잔소리같이 들리는 강의를 한 거야. 얼마를 했냐. 언제는 도쿄에서 부르고 언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르고 언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비싼 호텔에서 해외까지 불러가지고 뭐 했냐. 계속 강의. 합해서 몇 시간 했냐. 이 사람들이 1000시간 강의를 들었대. 강의 들은 시간 1000시간 쌓였대. 근데 1000시간 듣고 나니까 1톤치 정보가 들어가면서 생각들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서 각인이 되어서 완전히 쌓여버리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 바뀌니까 행동 바뀌고 행동 바뀌니까 현장 변화되는 거 보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뭘로 바뀌었냐? 메시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인정이 되는 거야. 처음에 저는 메시지 받을 때 되게 거부 반응이었다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 처음 듣는데 일단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무슨 칠판에 쓰고 있어 메시지를. 그때까지 나 그런 걸 못 봤거든.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반항심이 가득할 때였고 그래서 저의 꿈은 찬양 사역자 뭐 이런 거 하는 거였거든. 항상 기타 메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최신 기독교 음반 이런 거 찾아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그 상태였거든. 멋있게 찬양하면서 팝을 접목하고 뭐 그다음에 록을 접목하고 그다음에 찬양할 때 뭐 랩도 쓰고 뭐 이러면서 막 들어와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는 이러니까 나는 되게 막 없어 보이는 거야. 너무 막 메시지가 일단 들리기 전에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더라고. 너무 구식이야. 너무 뭔가 없어 보여. 진짜 막 너무 막 수준 없다 이래가지고 막 그것도 막 사투리는 또 오지게 쓰시고 뭐 이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 정도 거부했거든요.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 거부할 수가 없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듣기 시작했는데 메시지가 나에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제대로 비로소 들어보니까, 내가 이걸 은혜를 안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나? 기분 나쁜데?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은혜 받으면 자존심 상하는데? 하지만 은혜를 억지로 받았어. 어쩔 수 없이 받아지더라고.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래서 이 운동이 나쁜 운동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 결론 났어요. 다락방 운동은 해야 되는 운동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도 정식기도 정도는 시작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갔어. 왜냐하면 한 번 들었으니까. 정식기도 정도는 시작해 봐야지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가 좋냐? 밥 먹는 시간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식사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정식기도가 된 거야. 그렇게 한 몇 달을 했거든. 별로 변화 안 일어나지. 근데 내 마음에 다락방 운동은 나쁜 운동 아니고 필요한 거긴 하다라는 정도의 변화가 균열처럼 일어났거든. 내 생각에. 그러면서 메시지가 나한테 흘려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게 은근 쌓이다가 어느 날 확 쌓이고 나니까 그게 합쳐서 뭐 1000시간 됐는지는 아니 1000시간까지 되지는 않았겠지만 내 생각에. 근데 그 메시지가 쌓이면서 내 인생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실제로 오고, 내가 정말 이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이 실제로 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현장이 진짜 살아나는 거야. 보이는 거야. 아, 진짜였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은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계속 들려져서 정리가 되고 각인이 되면 인생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하는 거 말고 진짜 복음 메시지 가지고 훈련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공동체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가 이런 훈련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랩넌트 사역자 한 명이 없는 교회도 많잖아요. 현장에 보면은. 그래서 작은 교회는 실제로 이거 훈련하기 힘들고요. 큰 교회는 자기끼리 뭔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운동이 안 돼요. 무브먼트가 되지를 못해요. 같이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큰 교회 자기들끼리만 한다? 작은 교회 다 소외시키고? 그러면은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당장은 잘 돼. 큰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재밌어.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하면 재밌지. 근데 이 운동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 운동을 못해. 어느 날, 어느 날 큰 교회 안에서도 방향 휙 바뀔 수 있어요. 어느 날 개인이 달라진다? 뭐 담당자가 달라진다? 아니면 교회 전체 흐름이 달라진다? 교회에 사건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냥 훅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고 그게 자꾸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개인, 한 교회 운동은 분위기는 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시대의 운동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공동체로 한 팀이 되어가지고 시대를 살릴 무브먼트, 운동이 되도록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없어지지 않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전도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특출나게 대단해서 되어지는 운동은 그 사람 죽으면 운동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았다니까? 아니, 한국에 존경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막 부흥되고 살아났다니까요?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훌륭한 분이었다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분이었다 생각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 쓰셨다고. 근데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이미 한 사람 중심으로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살아 계실 때부터 벌써.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한 사람이 사라지면 안 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중심으로 많은 활동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흐름이 바뀌고 어느 날 그 교회 방향이 바뀌고 어느 날 그 교회 후대가 없어져가지고 무너져버리면 그 운동도 무너져버리면 그건 우리가 하자는 세계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으면 이 흐름은 우 몰려가고 저런 흐름이 나타나면 이번엔 저거 해보자 하고 저쪽으로 와 몰려가고 이런 거 말고 우직하게 근본 복음과 전도의 기초만 계속 전달하는 복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걸고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부응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전달해서 심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전통이 되고 이게 유산이 되면서 지속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세계복음을 그날까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전도자 개인,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트레이닝.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와야 되는데 공동체가 나와서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 현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라는 센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단어가 어떻습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예요. RUTC 운동하자는 거예요. 두란노 운동,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같은 RUTC 운동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으로 모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인도받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목표가요. 그래서 앞에서도 다 얘기했습니다만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이 정리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복음 기초가 확립되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이 뭐다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겠다 하면 일단 여러분 반의 강사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일단 해답이라고 표준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일단 외워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체험하는 만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언어로 간증하게 되고 말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의 스토리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기초가 확립돼야 돼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다락방 전도는 뭔지, 다섯 기초는 뭔지가 확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 청소년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원리스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청소년 전도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트 뭡니까?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 1, 2학기 때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놓고 구원의 확신 제대로 가지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다락방에 참여하자. 다락방으로 들어가자. 교회 안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든지 권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든지 다락방을 받아라. 일단 나는 다락방 받아본 적 없다. 복음 편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하는 사람은 빨리 현장에서 이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우리가 그 현장에 세팅하고 당연히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아 갈 거예요. 저희는 그게 꿈이에요. 저는 그게 소원이고 목표예요. 다락방에 참여하자. 3, 4학기 때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개인 전도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고 다락방에서는 조장으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5, 6학기 때는 다락방 사역자 될 수 있을 만큼 다락방이 이해가 제대로 되고 다락방 실제로 뛰고 영접운동 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청강학기 때는 팀 사역자가 되어서 대학으로 파송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대학으로 올라가기 전에 팀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팀 사역할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이 돼서 가자. 대학으로 가자. 그래서 요게 지금 1, 2학기, 3, 4학기, 5, 6학기, 청강학기 컨셉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칠판을 쓸 공간은 없으니까 뭐 여러분 시간표 나와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1, 2학기 때 뭐 합니까?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구원론, 기도학.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 때 여러분은 새생명 새생활과 기도학 말씀을 받습니다. 뭐 하자고요? 복음이 정리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락방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 3, 4학기 때는 봄학기에 그 평신도학을 전도훈련 계제, 다락방 조장 훈련이죠. EBS 기초훈련. 가을 학기 때는 EBS 개인 양육 그리고 교회사. 다락방 조장으로서 전도가 왜 필요하며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보자. 그거 붙잡고 가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연장에서 개인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자. 5, 6학기 때는 이번에 그래서 5, 6학기 봄학기 때는 우리가 현장 전도훈련 교재 1단계 이걸 가지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고요. 사도행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 흐름이 뭔지를 봅니다. 가을 학기 때는 창세기 공부하면서 원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근본 해답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전도훈련 교재 2단계 1집 다락방 전도가 뭐냐를 봅니다. 청강학기 들어가서 봄학기 때는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다락방 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훈련 교재 2단계 2집 가지고 다락방 지속과 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청강학기, 가을학기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기능 다락방을 어떻게 하며 기능 다락방 팀 구성이 어떻게 팀 사역으로 넘어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사명자 가이드. 다락방에서 팀 사역으로 넘어갈 때 팀 사역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금 4년 8학기 동안에 하는 과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업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 2교시는 전부 요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되고 3교시 때는 뭐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전도학 메시지 받잖아요. 요 전도학 메시지는 뭘 하는 겁니까? 메시지, 지금 나오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학기 흐름 뭡니까?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WRC 때 주셨던 그 메시지 가지고 정리해서 갈 겁니다. 이번 학기, 2학기 전도학 메시지. 그래서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내강 메시지 있죠? 그 다음에 WRC 때 주셨던 세강의 메시지에다가 전도자의 고백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 가지고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 기도 24, 행복, 기도 능력 25, 기도 완성 영원, 기도 실행 24, 25 영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나를 살리는 힘, 현장 살리는 힘, 시대 살리는 힘, 이거 세상 바꾸는 힘,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이번 학기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목표를 진짜 제대로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나한테 신학원에서 주어진 날짜가 어느 정도인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시작한다 하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 4년 동안 나는 이제 마지막 학기다. 그럼 나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스스로 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청소년 전도시 나와서 훈련받는 동안 완전히 전도자로 세팅되겠다. 나는 현장 뒤집을 수 있는 요원으로 완전히 세워지겠다. 이걸 여러분이 목표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1, 2학기 처음 시작하는 랩런트들은 그 목표 갈 때까지 4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복음 정리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다락방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것이다.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주간 한 주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12주 일정이거든요. 12주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지난 학기까지 우리는 10주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12주가 됐습니다. 왜냐? 종강 페스티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강 예배는 개강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서 12주로 늘었습니다. 수업은 10주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종강 페스티벌은 없고 대신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월 12일에 수도권 연합 체육대회가 있어요. 청신연합체육대회가 있는데 저는 운동을 못하는 관계로 체육대회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억지로 끌려갔는데 강남청신이 우승을 해버렸어. 뭐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혀 실력이 없으니까 분명히 꼴찌할 거니까요 하면서 막 갔는데 우리가 우승을 해버렸어. 이래서 뭐야 이거 왜야? 왜 그러지?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재작년에 우승을 하고 작년에 가면서 아 올해도 저희는 목표가 그냥 뭐 당연히 꼴찌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속에 동기가 있었던 거야. 속에 아 이러다가 올해도 혹시 이러면서 갔는데 여지없이 제가 제일 처음부터 박살이 나가지고 제일 처음 뭐 던지는 것부터 작년에 1등 했었는데 올해 재작년에 1등 했었는데 작년에 꼴찌 해가지고 네, 작년에는 우리가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말아먹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승을 했을 때나 꼴찌를 했을 때나 상품이 없더라. 상품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간식 먹고 기념품 받고 놀고 가면 돼. 그런 네, 체육대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대강 하면 돼. 그래서 묻어가는 체육대회 할 거다. 올해도 한다. 그래서 적어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업 빠지고 체육대회 수업 빠져서 10주간 하고 나면은 이제 11월 30일인가 아마 종강할 겁니다. 그때까지 달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갈 건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 제목을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딱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시간 딱 메시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랩런트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인생 바꾸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되게 하옵소서. 일단 정리가 돼야 돼.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응답은 올 거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신학원에서 훈련받고 가면 주일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인도를 받고 거기서 제일 승리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도록 예배 성공하는 랩런트가 되도록.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면 개 교회에 돌아가서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서 거기서 최고로 인도받아야 돼. 섬기는 교회 가서 거기서 목사님을 최고로 잘 섬겨야 돼. 예배 속에서 최고로 은혜 받고 교회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작은 교회일수록 빠릅니다.
렘넌트 한 명이 은혜 받아도 교회 분위기 확 달라져 버려. 두고 보세요. 세 번째, 모든 렘넌트들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가 이것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가치를 깨닫게 되도록. 저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느 뭐 유광수 목사님 개인을 띄우자 아니면 뭐 다락방 전도 단체를 띄우자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뭐 유 목사님 개인도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저한테 맨날 요즘 강단에서 맨날 저한테 디스를 당하고 계신데 유 목사님이 물론 유 목사님 본인이 모르시니까 저는 멀쩡하게 이렇게 있죠. 아셨으면 저는 자리가 없어졌을지도 모르지만 네, 농담입니다. 관대하시겠지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 잘 몰라. 그래서 그러면 유 목사님 완벽하냐? 실수하시. 성경 구절 맨날 틀리게 적으셔가지고 맨날 나한테 까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개인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복음, 성경에 있는 전도 그대로 하자 하는 운동이 교회사 시간이 3, 4학기 때 있잖아. 이번 학기 있지만 해보면 알아요. 교회사 공부해보면 알아. 너무 훌륭한 귀한 분들이 교회사에 있었고 진짜 귀한 운동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 전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도 운동 하자고 하는 팀들이 되게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우리만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뭔가 부족함들이 있을 거야. 우리도 그래서 더 갱신해야지. 근데 정말 초대교회가 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복음 운동이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있었냐? 교회사 샅샅이 뒤져봐도 없었어요. 그게 그냥 팩트야. 담백한 현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셨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가치를 알자는 거지. 초대교회 때는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2장 그대로 하는 전도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사에 전도운동도 잘 없었지만 했던 전도운동 분석해보면 주로 개인의 열정, 개인의 열심, 그리고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감동받은 그 결과로 나오는 운동들이었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팀 구성하고 움직여가지고 지역 변화시키겠다 하는 게 없었어요. 찾아보면 알아요. 연구해보면 나와.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발견해보자. 우리는 국뽕주입식 교육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뽕 차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막 우리가 최고인 뭐 이래가지고 막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맞는지 아닌지 보자고. 사실적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만약에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미래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야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모든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영접 운동 일으키고 다락방 운동 일으키는 응답을 받도록 이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연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래서 렘넌트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마다 청소년 사역자가 일어나서 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지역 흐름 바꾸도록. 우리 지금 서울 강남 노회, 경기 동남 노회 지역에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요. 먼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도 조금씩 있을 겁니다. 자,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역자들이 모여져서 그 지역 살리는 청소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일을 위해서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시간마다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신학원을 하는 가운데 이제 12주 일정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청소년 전도 제자로 훈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현장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전도 요원으로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현장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역들로 불러주신 소중한 청신 모든 렘넌트들, 사명자들, 또 배경이 되는 사역자, 전도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보좌의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렘넌트들이 또 강사님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되어 지역 정복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으로 모여서 훈련받고 한 학기 동안 인도받아갈 귀한 모든 렘넌트와 렘넌트의 배경에서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강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강사님들께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인사해 주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다 듣고 싶은데, 인사하시면 좋은데, 혹시 하시겠어요? 네.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미리 말씀드렸으면 더 안 하셨을 거고, 지금 말씀드려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강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혹시 조금 인사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우리 김달순 교무과장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남 청신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세요? 한, 한 20년 넘게 됐어요. 20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신학원생들을 통해서 우리 전국과 전 세계의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리더로 또 전도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저주 재앙이 교회가 없어지고 랩런트들이 지금 좀 이게 소수로 많은 랩런트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훈련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만나는 게 저는 한 기도를 엄청 집중적으로 우리 강남 정신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학원과 교회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 또 강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충무 목사님과 간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 친구,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와 갈등과 그런 위기 속에서 이 복음으로 누리고 훈련 속에서 이 답을 얻고 예배 때에 답을 얻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도자로 훌륭한 하나의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훈련 속에 계속 흐름을 타고 여러분 때문에 이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훈련 속에서 신학원 졸업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안 보이는데 한 명 보이네. 앞에 친구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고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할게요. 저는 기도 제목이 지금도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 굉장히 자부심과 감사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남 정신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을 얻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 또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는 거 보면 아유, 어떻게 이 보답을 할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사 일정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대강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단톡방 통해서 공지되는 거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 학기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는 아마 또 합창대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청신 합창대회가 이제 그 청소년 수련회 때 있죠. 그래서 합창대회 준비 아마 연말 되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청소년 수련회 있을 거고, 내년 2월 봄방학 기간 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월 달에는 해외 선교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비전 캠프로. 5박 6일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소는 일본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카야마. 이렇게 세 군데, 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세한 것들은 조금 확정이 되는 대로 공지를 기획안과 함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보시면서 항공권 뭐 끊고 하는 것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참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같이 갔다가 와서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가게 되면 5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20년에 갔다가 신학원 차원에서 가는 거 5년 만에 갑니다. 많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 선교사님들하고는 이미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하여튼 멀리서 오신 분들,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그러면 간식은 밑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가지러 가셨나요? 아, 지금 뛰어가셨다고요? 아,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시겠네요? 그럼- 그러면 지금 내려가면 있는지 아니면 조금 이따 내려가야 되는지 그게 좀. 아, 옆에서 먹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가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이동하도록, 네, 할 텐데, 오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개강 기념사진인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랩런들 귀찮으시겠지만 사진 찍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간식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사용자분들 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나오세요. 또 갖고 와야 되겠대. 거기 옆에 앉지 말고 이리 오라고. 아, 오늘 더 챙겨야 되겠대. 이게 좋아. 아니, 사모님하고 강사님들 앞으로 오세요. 다음에 랩런트들 앞에 있는 랜이 앞에서 앉으면 안 될까? 그럼 앞으로 그러면 엠너트님 앞으로 와서 저희 가려주세요. 예. 예. 머리에